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배 잘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뭘 걱정하냐면 행복한 삶, 웰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육체를 강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연구 또 그런 프로그램,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좋은 음식과 건강한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잘 되어야지, 영혼이 건강해야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졸이고 또 졸이면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납니다. 다 이루신 사역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주장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찌져 주시고 필려 주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이 다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시고 또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져 성경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성경이 성취된 것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다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다 이뤘다라는 마지막 선포를 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이 메여 오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적에 깨어 예수님의 입에다 가져다 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다 짜내셔서 그 신 포도주를 들이마시시고 목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동원하셔서 다 이뤘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 텔레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끝냈다, 성취했다,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끝내셨고 무엇을 성취하셨고 무엇을 완전히 값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없애신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대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 문제를, 죄값을 본인이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다 이루셨다 하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생기고, 저주의 문제가 생기고, 심판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이제 처리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멸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되면 잘 되었지 못되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되면 사람들 다 풀어주셔서 천국에 다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었다면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말씀하셨고, 영불이라고 하셨고, 또 지옥불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영원한 심판의 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벌금도 물고, 또 심하면은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그렇게 다리가 떨리더랍니다. 후들후들 떨리는 게,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형벌 받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그러나 이 땅의 어떤 형벌이라도 지옥 형벌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옥 같을지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지옥 형벌의 값을 다 치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내밀어야 할 지불 청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 지불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값 완전 지불되었음, 최수역의 죄값은 완전 처리되었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 받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하실 때, 가장 외로우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절박한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구절이 이 십자가상에서 한 이 구절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누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셔서 아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그 절박함과 그 다급함과 그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제 딸들을 사랑합니다. 제 첫째 딸이 저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딸아이에게 한 번도는 좀 오바인 것 같고 화낸 적이 없어요. 나무란 적도 없고 친밀하게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누려왔습니다. 자녀는 제 딸은 그렇게 아버지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딸을 갖다가 굉장히 제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굉장히 분노로 일그러졌고 험상궂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딸아이가 엄청난 공포에 짓눌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진노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지옥 공포에 짓눌려서 그렇게 신음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노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일지라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막연히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신이 노하실 거야. 막연하게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 주게 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집도 찾아다니고 굿도 하고 사주도 보고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제가 동성로에 나가봤는데요, 타로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 직장, 건강, 자녀 전 봐드린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걱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는 것이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아이쿠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실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께서 버림당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독생자께서 진노당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독생자께서 심판당하셨다면 심판은 우리에게서 넘어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미래가 밝다는 걸 아십니까?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거워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되고 잘되는 인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 텔레오의 의미 중에는 성취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앞에 나누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이 정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셔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심으로 율법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거역하신 것이 없고 모두 다 성취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도 음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아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까지 주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죽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것을 옷 입혀 주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의 의로 입혀진 우리, 주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처럼,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쫙 보여주면서 아들아, 사랑하는 아빠에게 다 구해.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내 아빠가 다 사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유업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이 다 이루신 사역을 깨닫고 그 사역 위에 내 자신을 세운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마음껏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 죄도 범하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낙태도 하고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숨기고 남편과 결혼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죄범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처럼 죄 구더기에서 죄범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죄책감과 관계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상처투성이로 범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환청이 들리고 무병이 일어나고 너는 더러워, 이렇게 고상한 말 안 합니다. 욕 씁니다. 욕. 너는 더러워.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울며 불며. 자매님, 예수님은 이미 도와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자매 대신하여 버림당하셨고 자매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자매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자매가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그 의를 자매에게 옷 입혀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 구덩이로 돌아가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이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장악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릴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고 정죄하는 권세인데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박살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에 씻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죄 중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 해도 회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죄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모든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 주실 수 있는지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